나누면서 우리가 2025년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하여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땅을 역동하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역동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자, 역동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역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 힘으로 역동하는 것이면 내 삶을 잘 준비하고 내 인생을 잘 준비해서 역동하면 되는데,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동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동력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기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달의 시간 동안 기도에 관해서 나누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한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어떠한 형식으로 무엇을 바라며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8주간의 시간 동안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산에서부터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쭉 팔복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제 6장이 돼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6장 9절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앞의 이야기들을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제 기도하는 자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회당,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길거리나 사람 많은 곳에서 크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스스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기도에 비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제 말을 되풀이했던 당시에 이제 이방 습관,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의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함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막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아니고 막 시끄럽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먼저 지적하시고, 또 하나는 이방의 기도와 같이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개역개정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자들을 비판하시고, 세 번째로 이제 들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 6장 9절의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주기도문이라는 이 표현을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기도문의 형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6장 9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자들이 먼저 나서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8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무엇을 기도하며 꿈꾸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뻔한 본문이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냥 뻔하게 우리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사실은 뻔한 고백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고백이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종교에서는 누구도 기도할 때 신에게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죠. 그냥 최대한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받기를 바라지 그와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그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기도를 보여주는 것은, 이 기도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주 기도문이 되면 이 고백이 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너무나 쉽게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삶으로 가지고 왔을 때 정말 나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가를 먼저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가 나의 아버지도 아닌데 그는 그냥 나에게 멀리 있는 신이거나 그냥 주일에만 만나는 신이거나 그냥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주술신 정도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만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얘기해버리면 아버지가 이렇게 난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그런 기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언제 하고 얼마나 하고 몇 시간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기도하러 나아가는 나의 삶입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러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죠. 정말 나는 그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또한 내가 그를 아버지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한 이후에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실 때 이 아버지는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사실 아버지보다 좀 더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아빠. 여러분들은 정말 삶 속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시고 부르지 않고 살아가시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삶고 살아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설교 순서를 바꿔서 한번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그를 나의 아버지 삼으셔야 되죠. 저 멀리 있는 신, 저 예배당에만 있는 신,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와 같은 신으로 여기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일생과 일상에서 그를 나의 아버지 삼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나의 삶의 골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옆집에 사는 어떤 어린아이가 필요한 게 생겨요. 그 편의점에 가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편의점 좀 같이 가주시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너 지금 욕이 나올 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 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고 온 상태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건 말건 그 말씀이 살아있건 말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옆집에 사는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저희 예배당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기서 그냥 찬양 받으시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겨요. 찾아가 봐야겠다. 저기요, 아빠.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가 나의 아버지다. 너가 나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일상과 일생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진리와 은혜를 함께 쫓아가면서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필요가 생겼을 때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이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나중에 주기도문을 이어가면서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서 주시는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멀리 있는 신에게 기도하러만 나아가는, 생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러 나아가는 신앙을 벗어나 동행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참 신앙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하신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찾질 않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그 홍길동은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서 부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스스로 호용호제를 거부합니다.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라는 고백, 그냥 이 외마디 고백,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잘 생각해보면 엄청난 위로가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아버지의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신대.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시다. 아버지라는 외침과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진정한 삶의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이번 주에? 거의 안 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는 아니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유가 저만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다이소가 있어요. 이거 왜냐면 다이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유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다이소를 요구합니다. 아빠 다이소. 그냥 다른 말이 없어요. 가자, 뭐 어디 뭐 사줘 이것도 아니라 다이소. 이게 소를 끝에 길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빠 다이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요? 지유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아빠인 제가 다이소를 몇 번이고 쪼르면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백화점은 못 데려가도 다이소 정도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유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이소를 요구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저 딸이 이 사람이 내 아빠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혹시 그 믿음이 부족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안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혹시 의심하고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신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음이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 때문이라면 이제 이 기도를 배워나가면서 그 믿음을 회복해 나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믿지 않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는 그래도 감사하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지나고 7장으로 가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수 있대. 근데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7장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더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야, 너네 구하면 얻을 거야. 찾으면 찾게 될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가서 얘기하시는 게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은 없다. 배가 고픈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원래 어른 목사님들은 항상 여기서 개그를 붙이세요. 한국 사람들은 뱀을 좋아해서 뭐 뱀을 줘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안 웃잖아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바꿔봐요. 아들이 배고파요. 돌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죠. 아들이 배가 고파요. 부모님께 뱀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이 말씀에서 주는 진짜 이 기도의 핵심은, 야, 내가 다 줄게. 너네 원하는 거 다 줄게. 얻는 거 나한테 구하면 다 찾아주고, 나 문 두드리면 다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빵을 구했는데 그 빵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바로 주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돌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돌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뱀 좀 주세요. 내가 이거 잘 먹어볼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뱀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하죠. 야, 그거 너한테 지금 뱀이야. 아직 이 빵은 익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 지금 빵이 필요하구나. 이 빵을 좀 먹어라. 너 지금 생선이 필요하구나. 이 생선을 먹어라. 때로는 아직 너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항상 저에게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두 자녀가 어릴 적에 소아 비만으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이 또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또 소아 비만이 올까 봐 늘 염려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만 먹겠다고 하면 그만 줘라. 항상 이게 더 주지 마라. 저희 어머니 항상 이 교육 철학이시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인 거죠. 혹시나 더 먹었다. 이 상태에서 도너츠를 한두 개 더 먹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먹지 않게 하시는. 조금 있다 먹어라. 나중에 먹어라. 하시는 게 또한 부모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뗐으면 때로는 조금 빨리 그 응답을 해주실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생선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평범한 생선이 뭐가 있습니까? 고등어 주세요. 고등어 주세요 하는데 너 지금 고등어 필요 없어. 대방어 줘. 먹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저 그냥 빵 주세요. 소보로 하나만 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생크림 케이크 먹어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나의 실제 육신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 혹은 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온갖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괴롭게 했거나 혹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예 부재하거나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로 부르는 데에 약간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약간 모자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삶 속에서 부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시로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고백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부재,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하늘 아버지는 온갖 위로를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기에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진짜 나의 아빠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에 그 믿음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위로를 얻을 곳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아버지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힘듦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온갖 위로와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 때 그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온갖 위로가 있으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했던 관계도 채우실 하나님, 또 여러분의 부족한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가장 적당하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저 삶의 자리에서 이 아버지를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 그냥 이렇게 보통 나이가 들면 서고 앉을 때 아버지 많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말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해 이 세 글자를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 그 아버지는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걷고 뛰고 즐거워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신과 같지 않아서 우리를 종으로 삼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저 멀리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은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한 해 동안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저 옆에 있는 아저씨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시다면 그 신앙에서 벗어나 동행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시는 신앙의 회복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